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한 성도들, 그러나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푸시고 특히 몸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 안전한 여행 되고 좋은 소리들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른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또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속에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7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영국의 언덕이 콩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노라.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기르시면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아들을 당해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눈을 연결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꼴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면에 연합이 나가서 좋은 일이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안전 멍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는 해에 적적하고 열심히 그치지 아니하고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에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부하면서 언뜻 지나갔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주일에 세언약 말씀 함께 예레미야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오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창시절, 옛날 우리 여기 60 넘으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옛날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용비어천가. 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고문이 힘들어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용비어천가 제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닌 멜세 곧 교코 여름 하나니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샘이 깊은 물은 가람에 아니 그칠세 내 이러 바다에 일어나니 바다에 일어나니 이런 얘기. 무슨 말이에요? 샘이 뭡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립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솟아나기 때문에 냇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면은 또 한 군데 우리 성경에서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며 할 때에 저 뒤에가 사시는 말씀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 그것도 시냇가에 심어져서
그 어떤 자연재해가 닥쳐와도 늘 푸르른 잎을 내며 변함없이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는 참으로 선택받은 나무고요. 복된 나무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영국에 와서 영국의 자연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이거 다르구나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는 강수량도 풍부하고 냇물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국에 와보니까 나무들이 정말 울창해요. 숲이 울창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워낙 비가 잘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나무들이 잘 자라요. 굳이 물가에 안 심어진 나무도 잘 자라요. 그런데 물을 쉽게 빨아먹다 보니까는 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강풍에 막 쓰러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영국에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 좋은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나무, 저주받는 나무 이렇게 구별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금방 꺼져가는 몰락해가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슬픈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벌받았던 북쪽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고 샘이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요. 이제 아직 남아있는 남쪽 유다 왕국마저 지금 나라의 운명이 흔들흔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만 여기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을 향해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내버려서 이웃나라의 칼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야만 할 때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 백성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 뭡니까? 라고 뻔뻔하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면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해서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이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망한다. 자,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옛날 모세와 함께 맺었던 옛날 언약, 옛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 직분을 맡은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았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영광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돕는 역할을 그 나라가 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뭔가 달라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왕대심도 부인하고 헛된 우상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복, 나를 떠나 다른 신 섬기면 그 영광 거두고 속히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맺은 언약, 이게 계약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진다라는 것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은 자꾸 변질을 타락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많은 위정자들은 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누르고 탈취하는,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그냥 못 살겠습니다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포하는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종교 행위에만 열을 올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만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영안을, 눈을 멀게 했으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믿음, 정말 아주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으로 나가면은 우상 제단에 제물 바치고 다른 신 섬기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타락한 삶을 살면서 성전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거짓 평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이 말씀은 나중에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도적의 굴혈로,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이제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1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유다민족의 죄악은 얼마나 죄가 깊이 새겨졌는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하시고, 제단 뿔에, 성전의 제단 뿔 모퉁이에다가 그들의 죄악이 다 낱낱이 새겨졌다는 정도로 죄악은 너무 심각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삶에 넌덜머리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다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운 심판의 경고와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새 언약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들 같으면 배신한 사람들을 단칼에 끝장내고 내 기억으로부터 그냥 아주 싹 씻어버릴 것 같은데,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신실한 몇 사람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신의 쓰라림을 당했지만 새로운 언약을 이어갈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맞아서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쪽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무한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골라내시는데요.
그들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달아나 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사막의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가련한 인생이고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백성들, 그 백성들은 광야의 건조한 땅, 소금기를 가득 먹은 아주 구석구석한 몹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사막의 딸기나무, 떨기나무처럼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그냥 흘러가는 바람으로 여기고 무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나의 말을 바람이라고 했으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불사르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공격하고 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하신 때에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왕과 신하들은 이 예언을 즉시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데 도움을 청하려고 어디로요? 남쪽의 애굽으로 피난 가기로 결정했고요. 끝내 가기 싫어하는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붙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갈그미스 전투,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맞닥뜨린 전투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벽하게 애굽이 참패를 당하고 그 전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 제국이 순식간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다시는 패권을 쥐지 못하고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집트는 약소국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패전국 애굽 땅에서 거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채 그 땅에서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서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사람, 인간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에 줄을 서고 뒤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사람들의 얄팍한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을 뒤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가 진노의 날에도 그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도 없이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일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뭔가 비리가 막 폭로되고 문제가 드러나면 더 높은 권력을 찾아가서 아첨하고 돈으로 매수하면서 문제를 막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간신몰이배들이 있어요. 그러한 간신몰이배 같은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모든 일들을 잡고 있는 한 어떤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라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이 땅 영국도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충직한 일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를 꾸미고 시작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기도가 어떠니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지 몰라요. 영국 수상이 또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지 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나오도록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 차지하고 있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에 1천만 성도들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부르짖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도 못해요. 숫자가 줄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무슨 힘을 과시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되느냐? 그것 또한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강남 출신 있으십니까? 강남에 사는 시민들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도 나오는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몇 명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신실한 사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자신만만하셔요. 그 예루살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가면 권력과 세상의 물질, 황금의 신을 섬기고 법과 질서를 그냥 떡 먹듯이 어기고 약자를 억누르고 그냥 관행이나 좇으며 양심을 어기는 행동하고 불신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평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미신과 혼합주의 사상을 속히 벗어 던져야 그 자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그런 기도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시 낭독에 우리에게는 선지자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은 죄악된 백성들을 위하여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생명 내놓고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적이 있으셔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언제 여러분들에게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 가운데 모세가 있고 다니엘이고 욥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 말 안 듣겠다 라고 하시는 때가 오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하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죠. 또 하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품위 있는 사람들로 봐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쟁이라고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빈정거림과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인간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분의 삶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죄악과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악의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선포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제사장들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타락한 문화에 정신이 팔려버렸고 그 땅의 신들에게 종노릇하며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땔감이 되어서 불살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들에게 결국 임할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뜨거운 8월 여름 때 이스라엘
이집트와 이스라엘 선교수를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집트 땅을 다닐 때에는요, 거의 모든 곳이 그냥 먼지 투성이에요. 먼지 투성. 지금은 좀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의 상황이. 그냥 먼지, 사막의 먼지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막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푸른빛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푸른 나무들이 이집트에서 못 봤던 나무들. 같은 야자수인데요. 이집트 땅에 있는 야자수는요, 먼지 푹 뒤집어쓰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몇 그루씩 초량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서니까는요, 야자수들이 있는데 기름져요. 색깔도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물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의 모든 땅이 다 그렇게 비옥한 건 아니잖아요. 부분 비옥한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 물이 흐르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짙푸른 야자수 나무 주변에는요, 스프링클러가 막 가동되고 있어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8월은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비 한 방울 없는 여름 건기였습니다. 막 입술이 금방금방 갈라져요. 타버려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들 만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의 여름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38도, 40도 넘어가 볼 수도 있으니까요. 거긴 더 심해요. 더 건조해요. 물병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항상 물을 마시면서 입술을 적셔줘야 되는 그러한 8월인데요. 그런데 인공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나무들이 잘 자라요. 차를 타고 가다가 유다 광야 높은 언덕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데요, 저 멀리에 구불구불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숲이 띠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흐르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게 푸른 잎을 내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더라. 그걸 발견하면, 그걸 보면서 금방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는 말씀이 그냥 딱 머리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냥 베껴 들어오는 겁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다른 식물들은 다 죽었지만 저 나무들은 저렇게 푸른빛을 내고 있으니 참 복도 많다. 복 있는 나무입니다. 예레미야는 17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을 떠난 나무와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은 나무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버린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와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에게 생수, 주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뿌리를 받고 믿음이 든든히 성장하는, 감사하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해도요, 더위를 당할 수도 있고요,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냇물이 마르지 않는 한, 물이 마르지 않는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약한, 빈약한 시냇가라면 그 나무도 결국은 다 말라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믿음의 나무들은 어떠한 세상의 더위나 가뭄이나 심판이나 피해나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의 잎사귀는 청청하며 철따라 감사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는 풍성함들일 겁니다. 많은 것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을 모르는 그 탐욕에 생의 뿌리를 두고 살면서 채우지 못하는 갈증 때문에 탄식하다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채 후회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인간 권력이나 성공 출세의 목을 메고 더 확실한 끈이 어딨나, 더 강한 줄이 어딨나 찾고 헤매다가 그 끈이, 그 줄이 떨어지고 나면 의지할 곳 없어서 방황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가련한 인생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나 하나 잘 되자고 남들에게 가시 같은 노릇을 하고 상처만 주고 떠나버리는 가시떨기 같은 나무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참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늘 푸르러서 이웃들에게 평안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늘 푸르른 나무,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고 있는 나무냐, 세상의 헛된 것들, 간악하고 너무 이기적인 것들에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두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옳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또 한 주간 여름을 잘 지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한 열매 많이 맺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바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불로 만들어서 불이 되게 하셔서 그 나무들을 불사르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는 것이 마땅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세상의 헛된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며 세움을 입고 선한 열매 많이 맺혀드리는 복된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